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스데반과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성전과 율법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과 율법을 우상처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신성 모독으로 공회에 회부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선포대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 결과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1장 4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도를 세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워서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꾸시고 12사도를 채우십니다. 여기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사도의 체제로 출발하지 않고 굳이 12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12를 채우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한 지파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시작된 새 시대에서도 모든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12사도 체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루어지죠. 좀 전에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니 진짜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재를 받은 12사도들이 사역을 합니다. 이 새 시대의 선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한 사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2장과 3장의 소제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약한 자가 치유를 받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음 한뜻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을 보시면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무시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임한 자들은 서로의 모든 물건을 통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가진 물건의 일정 부분만을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임재를 거부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난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능욕을 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 후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있는 6장에서 일곱 일꾼이 택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일곱 일꾼은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지금 6장의 상황은 아까 2장의 오순절 상황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명절 때문에 각 나라로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살고 있는 자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 세계 곳곳 다른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제2성전을 짓게 되었고, 아직도 세계 곳곳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구제에 힘쓰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마지막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에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중에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그룹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사도는 히브리파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일까요? 이 12사도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12사도는 1장 13절에 소개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이 12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12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다 이스라엘 안에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 12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러한 사역들이 구제에 대한 사역들이었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전해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감명을 받고 자신들도 구제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너무 힘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일을 계기로 히브리파 12사도들이 회의를 열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제 일에 힘쓸 전문가들을 뽑게 됩니다. 3절부터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헬라파 일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어떤 그룹들이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12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12사도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로 인하여 각국으로부터 디아스포라 되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이 구제에만 힘을 쓴다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 출신의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사도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헬라파 지도자들이 뽑힘으로 선교가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이방 땅으로 번져나갈 토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토대 위에 스데반이라는 헬라파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성전과 율법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넘기고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세율법을 거슬러 행하고 있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까? 스데반은 과거 유대인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봐라, 지금까지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자들은 너희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세웠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까지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했던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다른 구절들에 한번 눈길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세우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성전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다른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7장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44절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으셨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설교의 앞쪽에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뒤쪽에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으로 보자면 뒤쪽의 비판 이야기보다 앞쪽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2절부터 53절까지 총 51절인데 뒤쪽의 비판의 내용은 39절부터 53절까지 14절에 불과한 것에 비해 앞쪽에 37절에 달하는 3분의 2가량의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관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소개하는데 할애를 하였을까요? 정작 유대인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뒤쪽에 14절 아주 짧은 구간인데 앞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자신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이끄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셨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모세의 탄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가 애굽 왕의 양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셨고, 모세가 장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셨고, 모세가 압제받는 자를 도와주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모세는 애굽에서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다음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첫 대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첫 대면을 하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조상의 대표격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모세는 미디안 땅 광야 시내산에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만나신 곳들이 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하란, 애굽, 미디안 땅 광야 시내산입니다. 이곳들은 다 이방 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모두 이방 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 자신들이 존경하는 대표 조상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다 라고 비판하기 그 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고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른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과의 조상들이 만난 이야기를 길게 설교를 하였을까요? 이 긴 설교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그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대표 조상들을 만나고 이끄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지, 너희 신앙의 중심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그런데 말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도대체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이방 땅에서 만나셨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역사 중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난 곳이 이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12사도들 이후에 처음으로 뽑힌 이방지역 출신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렇게 이방지역 출신의 사도가 선포하였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선조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 중에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었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그룹의 신념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통 히브리파가 아닌 이방 지역에서 온 헬라파 스데반을 택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그룹의 신념에 제한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7장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사람이 지은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닙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봉을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곳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미디안 땅 광야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느 곳 어느 땅에라도 미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념 속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만이,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만이 아니라 그 세상,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모든 세상을 다시 온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대한 구원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특정한 것, 어느 특정한 집단의 신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당신의 한 나라로 만드셨고 영원토록 이 모든 세상을 당신의 한 나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은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가 참 진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신념만이 참된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스데반이 살아서 우리에게 온다면 스데반은 우리 교회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선포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혁교회만의 신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신념, 우리 교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가 있지 않는 그 어느 곳에라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리스도의 집계 제자들이었던 히브리파 12사도가 아니라 이방에서 온 헬라파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까지 받아들인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언제까지 가장 우선된 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방의 그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자라면 그가 우리 교회보다 앞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교를 세우고자 하셨던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세우고자 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러한 종교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이 온 세상을 온전한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교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였다면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념을 뛰어넘으신 광대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온전하심이 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압니다. 허나 저희는 어리석어 저희의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저희의 신념만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과 그 계획에 관한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섭리에 찬양을 드리오니 온 세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그 일들에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삶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